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사내리든 법정에서 그렇게 자신의 말을 변론하고 증언한 내용이며 이 또한 설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학대와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하게 학대를 받고 고된 노동을 통해서 힘겨운 삶을 살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하며 부르짖는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잘 나옵니다.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고 듣고 내려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확실히 보고, 이 말은 보고 또 보셨다 그런 뜻이고요, 정확하게 보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듣고, 이 말은 그들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분명하게 들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25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서는 기억하셨다 이런 단어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구원하려고, 이 말은 밖으로 빼내어서 살 수 있게 하려고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시키려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자, 내려오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내려왔다는 의나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까이 오셨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내려온다는 표현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그것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는가 확인하려고 내려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이한 것은 바벨탑 사건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말을 바꾸었습니다. 여기서 내려온 것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통하는가, 아픔을 보려고 오신 거죠. 자,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것을 알 수 있겠죠. 특별히 멀리서 지켜만 보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오신 것이죠.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열재앙입니다. 열재앙은 애굽에 있는 신들에 대한,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홍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방법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여기서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 하나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또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요. 오늘 3, 4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내려오셨다는 그 증거가 모세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지 않으실까요? 왜? 그것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꼭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러죠. 문제는 사람 편에 있습니다. 기적을 보고서는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기적을 봤을 때 어떻게 했는지는 광야 생활에서 잘 보여줍니다. 한 번의 기적을 보면 또 한 번의 기적을 달라고
이 기적은 상식이 되어버리고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로 돼서 기적 이후에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럽니다. 그들은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원망과 불평이 반복되었고, 또 기적을 주시는 가수님 한번 보자,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무리밥 반석에서 물을 또 내주시고 뭐 이런 엄청난 기적을 보여줘도 사람은 기적으로 안 변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지 않았냐면 그들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홍해 사건이 그랬고, 또 가나안 땅에 갔을 때도 그랬고, 요수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서 하실 때 딱 한 번 있어요. 언제냐? 심판하실 때입니다. 심판하실 때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개입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냥 예고 없이 와서 그냥 확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에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아신다는 겁니다. 나의 아픔을 아시고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고 신뢰하고 온전히 따르는 것,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환경에 흔들리고 사람에게 흔들리고 주변의 모든 상황 여건에 흔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내 감정에 흔들리고 요동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동안 있던 믿음도 바닥날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흔들려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삶이 익숙한 사람들은 잘 흔들립니다. 주일날만 은혜 충만하고 평일 삶에 그냥 평범하고 하나님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흔들림이, 요동이 더 심합니다.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찾아온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오셔도 본인이 못 느끼면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빛 가운데로 갔더니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구나, 내가 아파하고 힘드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여전히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보여준 증거가 뭐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듯이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우리 삶이 회복되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인격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분명하게 일하시는 것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이렇게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그 얘기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내 문제와 형편과 고민, 이것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공을 던지듯이 완전히 던지는 걸 말합니다. 얼마나 맡기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만 점검해 봐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퍼센트가 50% 맡기는지 80% 맡기는지 100% 맡기는지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100% 다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내 마음의 불안이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인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알고 치유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알고 움직이십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보살피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할 때는 그냥 필요를 공급해 줍니다. 그러나 아이가 아플 때는 적극적으로 간호합니다. 병원에 데리고 가고 약을 먹이고 또 죽을 먹이고 이 아이가 병이 나을 때까지 끊임없이 간호하고 보호해 줍니다. 한 어머니도 자식에 대해서 이처럼 하시거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이 보살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보살핀다고 자식이 그걸 알까요? 잘 모릅니다.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 힘들면 나 힘든 것만 알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신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셔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안다면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갈 수 있을까요? 내 삶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채워 나가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마찬가지겠지요. 내 삶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채워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방법적으로 보면 부르짖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간단한 방법이지만 때로는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한 그런 방편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삶은 채워지고 회복되어집니다. 그러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